지난번에 이 부분 그 선여인교 이거를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선여인동이라는 말이 맹자에 나오는데 그때 주자가 선을 다른 사람하고 함께 한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건 잘못 해석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니까 이걸 착각해가지고 주자가 잘못했다라고 말한 건 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안연계로 시르니 자왈 합각언이지요 자로왈 원거마 의경구를 여붕우봉하야 폐지무감하노이다. 안연왈 원무벌선하며 무시로 하노이다. 자로왈 원문자지지하노이다. 자왈 안잔하고 붕우신지하며 소자회지니라. 안연, 계로는 자로인데요. 안연과 자로가 공자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자가 합은 발음은 합인데 하불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각각 그대의 마음을 뜻을 말하지 아니하는가? 어찌 아니하는가? 이 두 글자가 합의 뜻입니다. 어찌 각각 그대들의 생각을 뜻을 말 좀 해봐라. 그랬더니 자로가 말을 합니다. 원거마 원컨대 바라건대 거마 내가 쓰고 있는 차하고 말 또 의경구 옷 중에 가벼운 외투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그 당시에 뭐 마차 말하고 마차 그게 요새 같으면 이제 최고급 자동차죠. 그거 최고급 자동차. 그 다음에 옷 중에 가벼운 외투. 그 옷은 가볍고 따뜻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옷 중에 그 가볍고 따뜻한 옷, 그거를 친구하고 공유한다, 함께 한다. 그 요새도 왜 그 차 좀 빌려달라 그러면 잘 안 빌려주거든요. 특히 고급 차는. 근데 이 자기 말하고 수레를 친구들한테 그냥 빌려준다는 거죠. 보통은 아닌 거죠, 이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외투도 그 가볍고 따뜻한 그 비싼 외투 친구가 빌려달라면 항시 빌려준다. 그런데 빌려줬는데 폐지 친구가 그걸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옷도 너덜너덜하게 만들고 말도 상처 입히고 술에도 그냥 완전히 삐그덕거리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도 나는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보통은 아니죠. 그 다음에 안연이 말합니다. 안연이 자기는 뭘 원하느냐? 선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착하다는 소리 이거 남한테 벌은 자랑하는 겁니다. 정벌할 때 벌인데요. 벌은 남한테 치는 건데 그거는 자기의 자랑을 한다는 뜻도 됩니다. 내가 니보다 낫다 이런 그런 뜻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선하다는 거 남한테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거를 베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시하지 않는다, 공치사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다. 이런 자기 수고했다는 거를 과시하지 않고 자기 좋은 점을 자랑하지 않겠다. 둘 다 훌륭한데 자로는 좀 물질적인 것에 치중을 했습니다. 내 옷하고 내 마차. 근데 이쪽은 좀 정신적인 거죠. 나는 착한데 사실은 남한테 착하다는 소리 안 하겠다. 나는 남을 위해서 수고를 해도 수고했다는 그런 과시하는 거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는 물질적인 거, 하나는 정신적인 거지만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데 자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원컨대 선생님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공자가 말씀하십니다. 나이 든 사람은 편안하게 해주겠다. 나이 든 사람을 보면 내가 편안하게 해주겠다. 나이 든 사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나요? 나이 든 사람. 요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거리는 이제 죽는 문제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하면 좀 잘 죽을까? 근데 잘 죽는 방법이 없다고요. 요새 웰다잉 운동 해가지고요. 유서도 써보고, 또 관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는데 그런다고 해서 잘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노인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안 죽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안 죽는 방법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안 좋습니까? 예. 어떻게 한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에 갇혀 있으면 욕심 속에 나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애지중지하는 거죠. 근데 욕심이 없어지면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몸이 뭐냐? 내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물건처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기 흙덩어리 하나 있는 거나 이 몸이나 같다고요. 그럼 흙덩어리가 반 무너졌다.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받는 게 없는 것처럼 이 몸이 사그러들었다.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거 이상 편안한 게 없죠.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은 그런 정신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고 친구들을 만나면 믿음 마음을 갖도록 해주고 어떻게 하면 믿음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계산해가지고 이기적으로 친구를 사귀면 불리해지면 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 한 마음을 회복하면요.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손해가 돼도 그냥 사귀고요. 이익이 돼도 그냥 사귀고. 그래서 마음을 바꿔주는 겁니다. 소자회지. 젊은 사람들을 보면 그리워하게 만들어준다. 뭘 그리워하게 만들어주나요? 어떻게? 제일 그리운 것, 제일 좋은 것. 그것이 뭐냐? 젊은 사람들이 요새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거든요, 돈. 그럼 돈 많이 벌게 해준다. 그건 아닙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은 잠깐의 욕심에 갇혀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돈을 모은 뒤에 고통에 다시 빠집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그리워하도록. 그러면 가장 귀한 게 뭐냐? 역시 인 이겁니다. 인을 그리워하고 도를 찾도록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래서 핵심은 한 마음인데요. 하늘 마음 한 마음인데 그래서 여기서 자로는 나는 물질적인 데에서 좀 해방이 되려고 합니다. 이 안녀는 난 정신적으로 내가 과시하지 않겠습니다. 요건 다 자기 문제인데요. 공자는 자기는 여기 없습니다. 자기는 내 것 챙기는 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베푸는 마음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타심으로 가득한 거죠. 이타심. 나라는 게 없어지면 내 마음 씀씀이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할까? 노인을 만나면 이렇게, 붕어를 만나면 이렇게, 젊은이를 만나면 이렇게 나는 하겠다. 이렇게 이제 깨우쳐 주신 거죠. 아주
희망적인 거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중에 이런 그 철학적인 이런 한마음을 찾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갈증을 느끼고 이렇게 찾으려고 애쓰고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자활이호라 오 미견 능견 기과이 내자 송자야로라. 예.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이자는 그만둘 이자입니다. 그만두자. 뭘 그만두자는 이야기인가요? 가르치는 일. 이 세상에 나와서 진리를 펼치려고 하는 이 일을 그만두자. 그만둘까 보다 나는 미견 보지 못했다. 능히 자기의 잘못을 보고 스스로 자기를 꾸짖는 자, 그런 자를 못 봤다. 이거 안 되나 보다. 그냥 집어치우자. 이렇게 한번 한탄을 하신 건데요. 그러면 공자가 집어치웠을까요? 집어치우지는 않았습니다. 예. 집어치우려고 하다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옹달샘 같은 겁니다. 옹달샘에서는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데요. 그 산속에 있는 토끼가 마시든 안 마시든 그냥 솟아납니다. 사랑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들도 이렇게 보니까요.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이 솟아나는 것 같은데 그 닭을 보니까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이제 마당에 막 닭이 뛰어놀고 이제 뭐 집집마다 다 그랬죠. 닭들이 뛰어놀고 이제 저녁 되면 둥지에 들어가서 자고 그래서 또 낮에는 그 알을 낳죠. 꼬꼬댁 그러면 이제 알 하나 낳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알 낳고 이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고기 계속 알 낳게 하기 위해서요. 알을 고 하나 딱 둔다고요. 고기 계속 넣도록. 근데 진짜 알은 두지 않고 여기 바늘로 구멍을 하나 뚫고 여기 뚫어가지고요. 쏙 당기면 여기 싹 빠져나옵니다. 그럼 빈 거를 그 하나 딱 둔다고요. 그럼 요 닭이 이제 그 알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알 낳은 건 주워버리고 또 주워버리고 한 20일간 그렇게 주워버리면 닭은 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알 그만 놓고 요거 하나뿐인데 품고 있습니다. 예. 근데 보면 모이도 안 먹고 품고 있어요. 저러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꺼내가지고 이제 모이 먹으라고 주면 돌아 올라가고 품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품는 것이 헛거라는 걸 안다고요. 이거는 알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품고 싶은 마음은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냥 솟아나오는 겁니다. 옹달샘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도 그 시경 읽어보면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어떤 님이 앞에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님이 없는데 사랑하는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내 님은 누구실까? 어디에 계실까? 뭐 이런 노래 만나보고 싶네. 뭐 이런 거는 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님이 있건 없건 간에 그냥 속에서 옹달샘처럼 사랑의 마음이 상대가 있건 없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쳤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그러면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옹달샘처럼 또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정성인 것 같아요. 정성. 그건 말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집 앞에 우리 보면 초겨울에 이제 나물이나 이런 걸 뜯어가지고 초봄에도 이렇게 할머니가 판다고요. 그거 왜 그거 팝니까? 우리 손자 공부시키려고 학비도 해주려고. 그 가만히 보니까 고생고생해서 학비도 해주면 그거 갖고 섣버리고 과자 사 먹고 놀아버리고 공부 안 하거든요. 할머니가 속고 있습니다. 그중 가만히 보니까요.
그 돈 주는 거 다 딴 데 쓰고 공부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고생하지 마세요. 그렇지요. 속고 있는 거죠. 공부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나옵니다. 예. 속아도 사랑은 속에서 나오는 거지 결과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속에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만두자고 해놓고 그 다음날 또 나오는 겁니다. 공자도요. 그래서 이제 이 참 뜻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왜 그만두자고 했느냐? 자기 잘못을 보고 자기를 꾸짖는 자를 못 봤다. 이게 뭐냐면요. 진리를 얻는 효과는 출발에 자기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자기 반성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참회의 눈물을 흘려라. 기독교에서도 회개하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간인지 참회의 눈물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뭐 방바닥이 흥건했다나 뭐 하도 울어가지고요.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나쁜 짓 정말 많이 했는데 집에 오니까 계속 나쁜 짓을 하니까 그 어머니가 암만 해도 안 되니까 거의 이제 말리진 않고 방에서 중얼중얼 무슨 그래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뭐 사탄에 빠져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데요. 뭐 방바닥이 흥건했다고 뭐 그런 정도로.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내 마음 속에 하늘 마음이 여기 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고요. 욕심이 꽉 차 있습니다. 욕심이. 이거는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이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것 챙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잘났다는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자기 포장을 멋있게 계속 해왔다고요. 나는 훌륭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뭐 여차여차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포장을 계속 해왔으니까 남은 몰라도 나는 대단하다는 거 그것이 아주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진리라고 하는 건 욕심을 버리고 하늘 마음을 회복하는 거니까요. 지금 욕심 채우는 이 결과가 포장인데 이거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뚫고 들어가서 내 삶이 욕심 채우는 거로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 욕심 채우는 것은 끊임없이 남한테 상처 주는 거고요. 그리고 내 자체가 사실은 하늘 마음은 본래 내 마음인데 욕심은 내 마음이 아닌 것이 들어왔다고요.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하늘 마음을 쫓아냈습니다. 마치 뻐꾸기가 낳은 뻐꾸기 새끼 같아요. 뻐꾸기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뱁새라면 내 새끼 다 없애버리고 여기 들어있는데 이거 챙기느라고 뻐꾸기 새끼 걷어 먹이느라고 내 한평생 지금 다 소모했다 지금. 그러면 억울했어요. 내 삶이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걸 알면은 이게 그 제정신으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못 사는 것이 꽉 차 있으니까요. 이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잘못한 것을 살펴보고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 반성이 처절하게 있어야 욕심을 없앨 각오가 일어납니다. 욕심을 챙기는 삶을 계속 이쪽으로 살았다면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욕심을 버리는 쪽으로. 근데 욕심을 버린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여기를 달려왔는데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대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으면 나는 도대체 뭔지,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거기서 진리가 다가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를 버리는 거, 자기를 극복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극기, 나를 버리자, 내 욕심을 없애자. 이 노력이 이제 진리로 향하는 이 방향으로 자기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공자의 말을 많이 듣고도 계속 이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반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두자. 헛짓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좀 한탄이 되기도 하죠. 그냥 뭐 그만두고 그냥 외국 여행도 다니고 어디 등산도 가고 즐거운 일 많은데 왜 이 사스 고생하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이제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평생 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요. 그랬습니다. 공야장의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왈 십실지업의 필유 총신 여구자언이언이와 불여구지 호항야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실지업에 10집쯤 되는 조그마한 고래 그런 데 가도 반드시 아주 진실하고 믿음 사람이 있더라. 누구처럼? 나처럼. 이건 자기 이름이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선비들은 구자라는 발음을 잘 안 했습니다. 공자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그럼 뭐라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필요, 충신, 여모자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렸는데 요새는 이제 서양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요. 꼭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논문에도 공구라고 탁 이렇게 하고요.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하는데 도산서원에 가면 그 안내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곳은 태계 선생이 뭐 거처하시는 곳이다 이러면 되는데 이곳은 이황이 거처하는 곳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놔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보면 좀 민망한데 이게 서양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식이 있는 건데요. 왜 안 고치는지 여러 번 이야기해도 안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뭐라고 해도 이제 요새는 이 정도는 뭐 글자 그대로 읽어도 되는데 책 같은 데 보면 여기 또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차마 이걸 다 쓰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오자 났다 그런데 오자가 아닙니다. 그럼 뭐 읽기를 뭐라고 읽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없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그래도 뭐라고 읽죠. 뭐 구자인데 이제 차마 그걸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빼기도 하고 또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것도 원래는 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그 공자의 글자 이름을 이제 좀 피해서 그걸 휘한다 그러죠. 이름은 휘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그 진실한 마음, 믿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10집만 되는 고을에 가도 내 정도 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불여 내가 학문을 좋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학문을 좋아하는 면에서 내 같은 사람은 없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거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진실한 사람은요, 그 본심으로 살고 거짓말 안 하고 이제 욕심에 끌려다니고 이랬다 저랬다 안 하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은 학문을 안 해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예컨대 내 진실한 마음이 여기 있다. 있는데 이것을 자꾸 채워가지고요. 진실한 마음을 자꾸 확대해가지고 커지다가 이게 풍선이 터지듯이 터져서 바깥에 있는 하늘 마음 하고 연결이 돼버리는 거. 이것이 최고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학문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속에 있는 마음, 이것이 하늘 마음하고 연결이 돼 버리면 이제 나도 없어져 버리고요. 내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요. 하늘 마음이 돼 버립니다. 하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니까 마음을 생략하면 내가 하늘처럼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처럼 되기 전에는 자기의 삶을 사는 건데 하늘처럼 되면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남을 위한 삶 외에는 없습니다. 왜? 자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학문을 해야지 그냥 되지는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네. 공야장 끝났습니다. 이제 옥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옥야편 제1장을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자왈 옥야는 가사남면이로다. 중궁이 문자상 백자한데 자왈 가야나 간이니라. 중궁할 극경이 행간하야 이임기민면 불여가오이까. 그간이 행간이면 문에 태간호이까. 자왈 옹지연이 연하다. 염옹이라는 사람인데요. 염옹. 중궁입니다. 자가. 그래서 중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아, 이거 옷자난 것 같습니다. 이거. 예. 수정해야 되는데요. 사람 인자는 없애야. 야, 이 문제는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공자가 중궁을, 염옹을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옥야는, 염옹은 가사남면이라. 남면은, 면은 얼굴 면자인데요. 이거는 향한다는 겁니다. 남면은 남쪽을 향하는 겁니다. 예. 남면은 남쪽을 향하는 사람은 누구냐? 왕입니다. 신하는 북쪽을 향하죠. 그래서 이제 북면이 되죠. 그래서 남면은 왕인데 염옹은 왕을 시킬 수 있다. 예. 왕 자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만큼 덕망이 있다. 왕을 해도 좋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다. 예. 어때야 대통령이 자격이 있는지 그건 아마 뒤에 정치할 때 좀 나오긴 할 텐데요. 아무나 대통령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요새는 이제 표 얻으면 대통령 되는 건데요. 자격이 있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표가 자격이 돼버렸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중궁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궁은 굉장히 칭찬을 받은 거죠. 제자인데 염옹아 너는 대통령 되고도 남어 자격이 충분해. 근데 자로 같으면 와 웃었을 텐데 좋아가지고 이제 염옹은 웃지는 않고 자상백자는 어때요? 하고 물었습니다. 자상백자.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괜찮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좀 너무 간단하다는 건 좀 짜임새 있게 다양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처리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좀 간단하지 않을까. 단순하다. 예. 단순하다. 한국 사람이 대체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요. 지금 이제 한국 사람이 정서에 안 맞게 하는 게 보험이나 이런 자동차 보험 이런 거 가입하면요. 10분 이상 설명을 하더라고요. 빠른 말로 막 하고 인정합니까? 예.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되게 제도가 그렇게 됐대요.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서 이렇게 두껍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자제품 하나 사도 한국 사람 그거 읽어보는 사람 없습니다.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그냥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을 모건 선생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간이 방약이라고 이렇게 딱 표현을 했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처리하고 소박하고 간략하다 이렇게 해요. 간이 방약이다. 이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복잡한 걸 좀 싫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여몽도 아마도 동이족일 겁니다. 예. 누가 간이방약이라고 말을? 모근 선생, 이색 선생. 예. 간이방약. 그 모근 선생이 대단하신 분인데 그 조선시대 주자학에 아주 바탕을 거기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모근 이색 선생. 예, 한산입니다. 한산. 지금도 학자 수는요, 한산이 씨가 제일 많습니다. 한산이 씨가 학자가 제일 많습니다. 예. 대학에 있는 교수가 500명을 넘어간다 그러고요. 교장 선생 그렇게 많고, 선생이 많고, 학자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정치인, 큰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궁이 말을 합니다. 거경이 행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아무 잡념이 없는 상태에서 간단 방약, 간단하게 행동하면서 백성들한테 임하면 또한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간이 행간, 간단하게 처리해야지라는 마음을 마음에 담아놓고 간단하게 행하면 그거는 대는 태라고 발음하는데요. 너무라는 뜻입니다. 너무 간단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고정관념으로 복잡하게 처리하면 안 돼. 간단하게 처리해야 돼.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간단히 하면 그건 너무 간단해진다는 거죠. 잡념이 없이, 욕심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간단히 처리하면 그거는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공자가 말하기를 옹의 말이 그렇다. 옹의 말이 맞다. 예. 자상백자는 장자에 나오는 자상호인 듯한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 처리를 할 때 가장 간단하게 하는 철학이 노장 철학입니다. 무위자연 철학인데요. 그래서 그 여몽은 좀 노장적 분위기가 있는 거죠. 한국 사람이 노장 철학에 상당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노장 철학적 요소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그 주자학 하는 사람도 그 장자를 특히 많이 읽었습니다. 퇴계 선생은 그 시를 읽으면요, 거기 장자가 쫙 들어 있습니다. 모근 선생, 이색 선생 시를 보면 장자, 불교 이런 게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노장 철학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자가 있고요. 유학의 3요소가 공자, 맹자, 순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유학이 3요소인데요. 공자는 그 포괄적이어서 맹자, 순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자는 성선설이 핵심이고요. 순자는 성악설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왜 순자는 성악설이 되느냐 하면 순자는 물질을 중시해버립니다. 맹자는 마음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둘 다 유학자이긴 한데 철학 내용이, 사상 내용이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순자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이 맹자입니다. 맹자는 순자를 공격을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하면
맹자 돌아가신 후에 한 100여 년 뒤에 순자가 나오니까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맹자는 당시에 물질주의 철학자가 누구냐? 양주 묵적입니다. 양주 묵적에 대해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철학을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묵자 철학은 오늘날 그 막스 철학하고 유사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유물주의고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 여기에서 이렇게 딱 가르면 이제 마음과 물질로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서 맹자보다 더 정신적으로 가면 노장으로 갑니다. 노장. 그러니까 노장 철학하고 맹자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쪽으로 좀 더 이쪽으로 나가면 뭐가 돼버리냐? 법가가 됩니다. 법가. 예. 법가가 됩니다. 그래서 순자의 제자는 법가가 됩니다. 순자 제자 중에 이제 한비자 이사가 있거든요. 그 법가가 되죠. 그래서 요 유학을 공자 중심으로 놓고 보면 딱 이렇게 갈라서 맹자와 순자로 나누는데, 맹자보다 좀 더 정신적으로 가면 노장이 되고 순자보다 더 물질적으로 가면 법가가 되는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자는 이 여기까지는 맹자와 순자 여기를 공자가 아우르기 때문에 공자가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인데 여기까지 노장까지 가면 조금 더 이제 정신적인 면이 더 강화가 되니까 중용에서 약간 벗어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 다음에 법가로 가면 또 중용에서 좀 벗어나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상백자는 노장적인 경향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볼 때는 좀 간 아니냐. 예. 중용이어야 되는데 간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자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공자가 이 간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공자한테도 이 노장 철학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중용을 더 중시하죠. 그래서 좀 간단하지 않느냐 이랬더니 이제 중궁이 간단해야 된다. 그것이 진리다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하면 그건 너무나 간단하지만, 이런 그냥 순수하게 이 자연 철학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면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거를 구분을 해버렸습니다. 중궁이. 그러니까 공자가 그걸 중궁이 알고 있구나.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제 긍정을 해주신 거죠. 요거는 좀 자한 편인가 거기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제가 다룰 겁니다. 노장 철학의 특징이 뭐고, 예. 유학의 특징이 뭔지, 불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기독교는 어떤 건지, 그걸 한번 자한 편에서 자세하게 한번 다룰 생각입니다. 그거를 다 이해를 하면 이제 철학의 전체 구도를 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요거 읽어보죠. 애공이 문제자 수기 호학인이 있고 공자대왈 유안회자 호학하야 불천노하며 불이과하더니 불행단명차의라 금야적 무하니 미문호학자야니다. 네. 애공이 공자가 그 당시에 그 노나라 임금입니다. 애공이 물었습니다. 제자 중에 누가 학문을 좋아합니까? 예. 누가 호학이라고 할 수 있나요?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안회라는 자가 있는데 학문을 좋아해서 불천노, 화를 옮기지 않는다.
되풀이하지 않는다. 화를, 허물을, 잘못을 두 번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학문을 좋아해서요. 화를 옮기지 않는다. 화를 옮기지 않는다는 게 뭘까? 예. 대개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날 아침에 화가 나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분 나쁘게 대합니다. 뭐 심지어는 그 주방장 아저씨가 부부싸움하고 나오면 소금을 막 뿌린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음식이 짜면 부부싸움하고 왔다고 그랬죠. 골키퍼가 기분 나고 싸우고 나면 이제 보게 되는. 그렇죠. 골키퍼. 예. 어려운 것 같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사람 속에 욕심이 이렇게 있고 본심이 있는데요. 욕심은 마음속에 딱 고여 있습니다. 변함없이요. 그래서 욕심에서 화를 내면 그 화는 안 없어지고 그냥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무시당했다. 이래서 화가 났다. 그럴 때 욕심이 많은 사람은 화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돈을 쓰리 맞았다. 그러면 이제 또 화가 나죠. 그럼 그 화가 여기에 딱 그 들어 있습니다. 그 욕심은 마음 속에, 마음 보따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는 안 없어지니까요. 사람 만날 때마다 이 화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날 며칠 그냥 전달이 됩니다. 만날 사람마다요. 그래서 인상 딱 보면 옆에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화가 얼굴에 딱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녀는 학문을 좋아했다. 학문을 좋아한다는 건 뭐냐? 욕심을 없애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욕심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욕심이 없어지면 하늘 마음, 한 마음, 요것이 이제 자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마음을 회복하게 됐는데 화가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지 않았다. 그 무슨 소리냐? 예. 하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화를 안 내느냐? 화를 냅니다. 예. 어떤 사람한테 화를 내느냐? 그 욕심 많은 사람은 자기 욕심을 못 채워서 화를 내는데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떨 때 화나느냐? 이 나쁜 놈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럴 때요. 화를 냅니다. 그거는 자기가 손해봐서 화내는 게 아니고요. 의로운 마음으로, 하늘 마음으로 화를 내는 거니까 화를 내고 난 뒤에 하늘 마음은 여기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몸속에 남아있지 않고요. 이 통과를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 웅덩이에 물이 있는데 그 맑은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 맑은 물은 그냥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 찌꺼기가 있으면 이 물은 안 없어지죠. 근데 찌꺼기가 하나도 없으면 이 물이 여기에 고여있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것처럼 하늘 마음은 몸에 고여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낼 때는 화를 냈는데 내고 난 뒤에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셨는데 그 다음 딱 보면 언제 화내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얼굴에 표정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린애들이 그렇거든요. 어린애들이 막 엄마가 젖 안 주면 젖 달라고 빽빽 울다가 젖 입에 물을 물면 바로 하 웃는다고 해요. 그 젖을 못 먹었을 때 화난 그것이 얼굴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그 은사 중에 한 분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대단하신 교수신데 유승국 교수님이라고요. 호가 도원인데 아마 그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 유학과 아마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어쩌다가 이제 유학과 갔는데 그 1학년 때도 수업도 거의 안 들어가고 이러다가 그 선생님 수업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하여간 공부하게 만든 그런 분이신데 갑자기 화를 막 벼락같이 화를 내시다가 바로 또 수업을 하는데요. 화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화내면 씩씩거리고 얼굴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요. 하여간 독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괴롭히러 오면 난리가 납니다. 연구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공부 이야기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좀 그 성질이 좀 급하셔요. 뭐야, 공부꾼이야, 장사꾼이야. 장사, 이렇게 스팔로 왔다. 갑자기 화를 내요. 빨리 나가! 이런다고요. 그럼 나오면 이제 선생님 또 되게 화나셨구나. 딱 얼굴을 이렇게, 얼굴을 돌렸는데 보면 화낸 얼굴이 없어요. 그래, 그 다음 말하는데 화난 말투가 하나도 없습니다. 희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 마음으로 화낼 때는요, 찌꺼기가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등박문을 죽였는데요. 이등박문을 난 자기는 싫어하지 않는데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죽였냐? 하늘 마음으로 죽였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죽인 게 아닙니다. 하늘 마음으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늘도 사람 죽이거든요. 그거는 사랑의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인들을 위해서도 자기는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 이렇게 찌꺼기처럼 마음에 남아있지 않고요. 그냥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다. 하늘 마음 가진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요새 아무리 착한 사람도 저도 수시로 요새는 길이 이렇게 좋은데도 시속 50km입니다. 눈 깜짝하다 보면 70km 돼 있고요. 벌써 위법을 한 거라고요. 수시로 법을 어기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겼구나.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그거 어기는 거는 의도적으로 어기는 거거든요. 여기는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또 어기고요. 걸리는 데서는 또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욕심이 없으면 아차 실수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계속하지 않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 명 짧아서 죽었다.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이거를 지금은 안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안년이 죽고 나니까 호학, 학문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지금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안년이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고 호학하는 사람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고 미문호학자, 호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듣지 못했다. 안년 하나였는데 안년이 그만 명짧아 죽었다. 그렇게 공자가 많이 슬퍼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제 안년편인가 선진편이 나오나요? 공자가 안년이 죽었을 때 공자가 통곡을 했습니다. 조금 쉬셨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